말씀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믿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그것만이 믿음대로 되는 거라면요, 사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요, 열심히 해서 잘된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진짜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최근에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부부들을요, 그 집에 카메라를 달아놓고서는 관찰하는 거예요. 이혼 직전인 부부가 이제 나와서요,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게스트들한테 보여주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제가 본 내용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거의 뭐 돈을 뽑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요, 방도 없고요. 남편이 옷을 어디다 두냐면 그 신발장 옆에 보면요, 거기에 그 옷걸이를 걸어놓고 신발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요. 신발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결혼 전에 이야기하지 않는 빚 5천만 원을 이제 아내가 이제 갚게 되어지니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남편에게 일주일에 용돈을 3만 원씩 줍니다. 원래 2만 원씩 줬다고 해요, 일주일에. 근데 이제 3만 원씩 주고서는요, 서로 폭언을 하고 욕합니다. 아내는 술을 좋아하는데요, 술만 마시면 이 남편에 대해서 거칠게 대합니다. 남편이 실명이 될 뻔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요, 남편은 배변 활동도 집에서 못해요. 왜 자꾸 흘리고 더럽다고 하면서, 큰 게 마려우면요, 그냥 근처 역을 가던가 아니면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녀오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거의 24시간 내내 감시를 합니다. 이 부부들이 못 보고 있던 것들이요, 자신들이 이 영상들을 보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이 결론적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요, 자녀 때문이에요. 둘이 막 그렇게 폭언과 싸움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긴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녀는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울던 자녀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용히 뒤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들이 그제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데, 정말 이렇게 미안해, 고마워라는 그 말에 아내가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뉴스 기사를 썼는데 저거 너무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저 말 한마디면, 사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라는 말,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믿음대로 되려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데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긴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그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 넘게 쫓겨다닐 때는요,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밧세바를 보고서는 남의 아내를 범하는 불륜을 저지른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 이 음란과 악함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써요. 모태부터 범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다윗의 남은 인생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죄를 보며 가는 거죠. 자기 죄를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백을 두 맹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는 대상들은 바리새인들 아니었을까요? 서기관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은요, 못 알아봐요. 두 맹인은 알아봅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패럴림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패럴림픽은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올림픽을 하는 것인데요, 김황태 선수가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선수는요, 원래 두 팔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사고로 두 팔을 잃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요, 최종 그는 10위를 했어요. 이 철인 3종 경기니까 여러분 두 팔 없이 수영해야죠, 달리기 해야죠. 자전거 탈 때는 저렇게 장치를 가지고선 저기다 팔을 끼더라고요. 예, 완주 자체가 목표였던 그는 10위를 했거든요. 소감을 밝힐 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감은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과한 중증 장애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인 3종이라는 극한의 종목을 완주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세요. 이게 소감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장애인일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방에만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을요,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하거든요. 은둔형 외톨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둔형 외톨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 좀 저를 보고선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은 몸이 멀쩡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짜 장애인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진짜 장애인이 누구겠습니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여기서 이 맹인은 진짜 영적 맹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맹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모습을 못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삶에서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남 탓을 잘하고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돈이나 자식이나 음란이나 욕심 등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나의 맹인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때 다른 사람들도 좀 보고 싶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모임들이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보는 얼굴들만 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항상 고정 멤버들이 있고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 항상 같은 멤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정된 사람들 제외하고는 영적 맹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자 구역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제가 하던 구역은 우리 김병호 안수지사님께 맡기고, 저는 또 구역 예배 안 드리고 계시는 남자분들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겠죠. 지난 주일에 우리 곽주희가 전도한 친구가 11시 예배에 나왔거든요.
오전 예배 나와보고 싶다고 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이 아이는요, 교회를 아예 처음 나온 아이입니다. 예, 이것이 영적인 눈이 떠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나아지고 있지 않다면, 정체된 상태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우리 청년이요, 예레미야 2장 7, 8절 말씀을 가지고 큐티 나눔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예, 이것에 대해서 묵상 질문은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마음을 쏟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감춰진 욕심과 은밀한 정욕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친구의 묵상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선택한 삶의 결론은 역겨움과 무익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좋은 것을 먹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역겨움과 무익함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과 우상 숭배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역겹고 무익한 것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듣는 일보다 더 마음을 쏟는 일은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한테 다시 연락해서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세상 것들로 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연락을 끊어냈던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정해 보건대 동성 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없고 괜찮을 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최근에 싸운 일이 잦아지고 힘들어지니 다시 하나님을 찾는 저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제 욕심 때문에 역겹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힘들다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했다는 것도 떠올랐고 그때 회개하면서 말씀을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 다니는 재미를 주셨는데 제가 힘들다고 자퇴해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에 주말 알바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 친구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귀하다고 봐요. 뭐가 귀하냐면요, 우린 다 숨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동성애 한다고 하면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귀한 점은 이런 나눔들을 했다라는 거죠. 전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맹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 28절 좀 보면 제가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맹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이 눈먼 부분들을 고치려면요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 예배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나의 문제를,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의 병든 부분을 고칠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제 김병호 안수집사님이 구역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죄를 드러내야지만 겸손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맹인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등장하는 것만 자체로 봐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수치심이라도, 아까 이 청년의 그런 나눔처럼 어떤 수치심이라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겠죠. 그러나 자신의 이 눈먼 것들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의 맹인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 또한 다윗처럼 깨달아야 하는 나의 죄인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밖에 없도록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와 구역 모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합니까? 아니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믿음대로 되려면 입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네, 고침받은 맹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전에 맹인들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신세한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왜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신세한탄, 자기연민 이런 말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무엇으로 퍼뜨렸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입이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거겠죠. 예수님께 드러내기 전에는 죽어도 말 못할 이야기를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도 괜찮게 되어지는 거, 그게 진짜 자유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은요, 입이 열리는 겁니다. 예, 이 32절에 보니까 맹인들이 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다른 힘든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관에 푹 빠져 있기에 세상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불평불만, 신세한탄, 자기연민만 늘어놓는 사람이 영적 벙어리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헤아리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요, 오직 내 입장에서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벙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못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회개의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려있는 이 부분은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게 뭐겠습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다 가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33절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세종 한빛교회도 저도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그 설교하러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세종 한빛교회가요,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 1회 이렇게 참석하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세종에서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거든요. 여러분, 교인이 3,000명 모이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하셨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기는요, 다 떨어졌대요. 모든 시험에. 운전면허 빼고는 시험 본 게 다 떨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요, 자기는 마마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의존했던,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의존했던 마마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3,000명 되면 언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랬어요. 제가 뭐 해서 그랬어요?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3,000명 교인 되는 분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 그런 말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좀 보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야, 이거는 실수였었는데요, 한 번은 이 전화가 잘못 눌려졌나 봐요. 전화가 잘못 눌려졌는데 이제 소리사모가 이제 실수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눌려진 거예요. 근데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아니,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만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그렇게까지 다시 왜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는 정도라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영적인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겸손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자 큐티 묵상 간증에 사랑의 징계라는 묵상 간증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직장에서 어느 날 이분이 명예퇴직을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 하나님이 맡기실 새 일을 기대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요, 생각지도 못한 요양보호사였다고 합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분이요, 기껏 이런 일을 하라고 직장을 은퇴하게 하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번에도 주님은 저의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 저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라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억지 순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무 첫날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 자신의 낙태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저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이 징계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언어만 이야기하던 것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 순종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언어가 이제는 그치고 성령으로 인한 회개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 새벽 큐티 말씀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어제 있었던 사건인데, 물론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도 나누긴 했는데요. 둘째 한결이가 시력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갔는데, 첫째 예찬이까지도 시력 검사를 해보니 한결이는 문제가 없는데 예찬이는 원시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써야 될 수도 있다고 하였어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들의 시력이 나빠진 것을 보는데, 오늘 큐티 말씀에 자녀의 모습을 통해 돌아봐야 되는 부모인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오늘 말씀에 맹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 제가 영적 맹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 돌아보고 있으니 당연히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밤 8시가 넘어도 청소년을 신방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물론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원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요, 제 둘째 이제 한결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하준이라는 아이거든요. 얘는 6살인데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 부모를 같이 만났던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난시여가지고요. 6살밖에 안 됐는데도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 아들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제야 그 하준이의 일이 남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전 남일이라고 여겼었거든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일로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분들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회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은요. 제가 주말마다 아들들을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토요일은 설교 준비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주일에는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아이들을 방치하는데, 방치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게 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방치하고 있는 아들들에 대해서 저도 돌이키며 제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말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눈 좀 뜨라고, 깨달으라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정말 말씀 앞에요, 내 모습을 봄으로써요, 그동안 안 하던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에 여러분 뭐 미안해, 뭐 고마워, 그 말 하는데 그 아내가요 무장애가 된다니까요. 우리도 좀 안 하는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충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할지 짐작이 되는 그 말은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서는 좀 나올 수 없는 언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의 언어, 구원의 언어, 상대방을 헤아리는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을 깨닫고 밝아진 눈으로 다른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벙어리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밝아졌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를 묻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면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 못하던 나의 입이 열려서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